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서뭇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업 생멸 행정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국내에 처음 창업한 스타트업이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4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폐업한 후에 재창업을 해서 이 생존율을 이어갈 경우가 84.6%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 숫자만 보면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이 재도전은 굉장히 강해진 듯 보입니다.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해서 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5.4%는 여전히 재도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따져보면 실패한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많은 편인 겁니다. 같은 경험을 하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서고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다시 쓰러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많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할 것을 권유합니다. 장려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과연 자녀들에게 모두 유익할까라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이 문제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는 경험이라는 이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성찰로부터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겪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단순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것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갑니다. 여행했다고 해서 그 나라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운동을 우리가 다 충분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를 훑고 지나간 하나의 사건,
경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듀이는 사건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곧바로 그것을 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안에서 찾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반면에 성공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도취에 빠져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이 성공에까지 이르게 했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다 이런 사건, 사고, 경험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 일상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룻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쯤 오늘의 삶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죠.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배우는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존 듀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책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의 밀도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전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까지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사건, 여러분에게 닥친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삶의 밀도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세요? 그래서 존 듀이는 결국 하루하루 사건이 합쳐져서 일상이 합쳐져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존 듀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겪은 것만큼 살아온 것이 아니라 되짚은 만큼 살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한 번씩 지금 계속해서 이 경험해 나가고 훑어 지나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되짚을 때 그 삶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시온이랑 지성이가 제대를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군대이죠. 그 군대를 어떻게 되짚느냐 성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이, 그쪽을 향해서 내가 이제 오줌도 안 싸. 내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전혀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내가 평생에 저주할 거야. 내지는 이렇게 지난다면 우리 주변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다면 그 경험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보내놓고 노심초사 불철주야 매일같이 기도한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기억한다면 사랑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성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찰한다면 이들의 인생은 완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찰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다루말, 통도, 필사, 큐티 등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깨달았다면 그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삶을 매일같이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의 밀도는 우리가 완전 다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귀찮을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고 따분할 수 있지만 그런 일상들이 성찰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밀도 있게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살펴보세요. 과거와 다르게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찰해서 행해서 얼마나 지금 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럿 있는지, 딱 지금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성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8월까지 내내 이사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경험이요, 사람을 자동적으로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경험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어 놓을 때, 그것을 되짚을 때, 그것은 성찰이 되고 회개가 되며 그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이번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 책을 전반을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조금 공부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따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 초반부터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그냥 한 달 내지는 우리 12월 달까지 나눌 건데, 이 이사야 말씀을 나눈 동안에 기초 반석으로 삼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번쩍하고 들으시면 나머지 이사야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앞뒤 자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집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총 66장으로 된 방대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용 중에 여러모로 초반부에 계속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읽고 싶지 않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이상으로는 우리는 상하권으로 나눠요. 시편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우리가 7월, 8월 달에 상권을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12월에 올 연말에 한 달 동안 나머지 하권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눕니다. 오늘은 그 시작 첫 번째 시간 개론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이사야의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를 시작하는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는 인물과 이사야라는 책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가 나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살짝만 앞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초대 사울 왕 1대죠.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이때를 남북 분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그 중에 남쪽 시대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을 거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남유다 쪽의 왕은 약 2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0명 중에 4명을 거쳤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그 소명을 받게 되는데,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스스로 제사 드리며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이 종말이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 하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이사야가 그래서 계속 선포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시기에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냥 이건 설인데요, 우시야는 왕가의 사촌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병에 걸려 죽었던 이 우시야의 사촌이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사촌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설이 있냐면 그만큼 왕권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왕권에 관한 이 고위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거침없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는 굉장히 고등학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누군가를 설득할 때 문장을 쓸 때 보면 한 가지 주장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3번에 강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설득법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정말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 깊이가 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오늘 읽어보는 말씀만 해도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이사야는 똑같은 표현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서 더 깊숙이 파고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가지고 똑똑한 이 나라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실과 가까운 인물이었으니까 권세가 있고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사야는 므낫세 가장 악한 시대 그 왕에게 찍혀가지고 속이 빈 나무에 들어가 톱으로 갈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66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완전 기본 지식,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꼭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그냥 통털어서 이 전반 상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상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은 몇 권인가요? 눈치채셨을까요? 39권입니다. 이것도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통 외우죠. 3구는 그렇습니다. 3구는 27에서 총 66권이 성경인데 공교롭게도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나눌 때에도 상권은 39장까지 하고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앞에 상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이것을 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이 하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는 곳으로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서 징계와 심판, 구원과 회복이 완전 무 자르듯이 상권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만 대체적인 주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권, 앞에 이 과거의 이런 징계, 이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할 것이지만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눌 때 초반부터 읽을 때 너무 혼이 나요. 계속 혼나요. 계속 잘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나 같은 거 죽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 라고 해서 계속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의 전체적인 이 주제가 뭐라고요? 끝에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장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 주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사실 이사야 66장 중에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니까 이 안에 이사야 전체에 대한 이런 줄거리들과 스토리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마치 드라마를 우리가 보면 그 드라마 예고편처럼 앞에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은 아까 나눴으니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를 시작하는 이 첫 문장에서부터 문장의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하늘이여 들으라,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들으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으니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이 듣지 못하겠어요? 땅이 듣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지금 땅이 못 듣겠어요? 하늘이 못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증인 삼아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사야의 전체 주제입니다. 더 보시죠. 뭘 들으라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은 망덕을 넘어서 철천지 불효가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부모들의 바람은 무엇이에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녀와 좋은 관계를 이루며 자녀가 잘 사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슬픈 건 무엇입니까?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부모의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이죠. 불효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지능이 낮은 짐승으로 여기는 소도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욕할 때 죄송하지만 정말 못된 사람, 페류나들을 욕할 때 뭐라고 욕합니까? 이런 금수만도 못한 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아는데,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최고의 죄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4절이죠. 4절을 보세요. 슬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요? 이사야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불효를 꼬집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가, 나의 피조물이 나를 모른다 한다.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몇 번 이야기하고 있죠? 보세요, 눈으로. 범죄한 나라입니다. 너희들 허물진 백성입니다. 나 행악의 종자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입니다. 그냥 남유다 너희들이라고 한마디면 될 텐데 지금 이사야는 4번에 걸쳐서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만홀히 여겼다,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업신여긴 적 없는데요?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적이 없으십니까? 지난주 시편에서 등장하는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 악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어지면서 악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중에 하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안 보시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아, 하나님은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부터 보세요.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구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이.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전 충격적인데요. 얼마나 많이 혼났으면 계속해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해요.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아프고 상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로 맞은 흔적이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외면해. 하나님은 없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 너희의 성은 불에 탔어. 너희의 토지 뺏겼잖아. 황폐해졌잖아.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중심적인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점점점 경건한 자에서, 충실한 자에서, 가련한 자로, 궁핍한 자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요, 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애굽 의지하지 마. 아수르 의지하지 마. 바벨론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라고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오늘 말씀은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이사야 3장 1절, 2절, 3절 제가 급하게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건 히브리어로 해보면 내가 집어서 밖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집어서 던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집어 던지겠다는 것인데 뭘 의지하나 보세요. 3장 1절 중반절부터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지금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맞이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통탄하며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들어라 제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과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징계를 넘어 회복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자주 드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혼낼 때 이 자녀가 잘못했지만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인정해야지. 왜 인정 안 해? 토라져 있어요. 불평불만합니다. 완전 성질 부립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 인정 안 해? 너 가만 안 둔다? 너 집 나가 쫓겨낸다? 10살 때까지 인정해? 19, 8, 7, 6, 5, 둘의 반까지, 하나 반까지 우리가 참아주잖아요. 고백해주기를 기다리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겠지만 남유다는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자기들이 지금 이 샘을 터놨던 공간이 따로 지금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걸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들이 나오길 원하시며 소리지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불씨, 구원의 불씨를 항상 남겨두시면 말이죠. 자, 그래서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진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5절부터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반복되는 패역 속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곳이 바로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럴 때, 악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찰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조금 남겨두었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심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맨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으러 오고요. 반복하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인간들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가운데에서도 그 죄악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얼마나 아픈지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가지고 온 재물이 나한테 뭐가 유익해? 내가 이미 배불렀어. 니들이 가증하게 드리는 그거 나 기쁘지 않아. 12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와서 내 앞에 보이는데 발만 보여, 마당만 밟고 가. 니들 마음은 어디 있어? 다 일상에 있어. 삶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인데, 그 모든 것 다 집에 두고 밖에 내버려 두고 마당만 밟고 가냐? 라고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13절,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그렇게 분양하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야.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가증한 마음으로, 위증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걸 뭐라고 받냐. 14절, 그 모두가 다 나에겐 무거운 짐이다. 나 너무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수고가 과연 만약 이렇게 무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성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수히 지나가는 경험으로 지나가는 예배라면, 우리가 수년간 지금 드린 예배 속에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닿아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정체성에 따라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우리는 맡겨진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아무런 감흥이 없다 라고 하면 정말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안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면서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예배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습관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언어로 회개요, 회심이요, 회복입니다. 목사님 너무 흥분해서 저러시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외부의 원인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나에게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한숨 섞인 한탄이요 징계를 부르는 훈계라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진심이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는 지금 소돔의 관원들이에요. 고모라의 백성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없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곳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너희 고모라의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듣고 다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오늘 마지막 16절부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찰해 보시기 바라요.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장목사가 들어야 돼. 오늘 말씀 장집사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성찰해서 회개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 선행을 배우고 17절 정의,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변호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이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받은 예배가 풍성해진다면 반드시 그건 열매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요. 그 마지막 결론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 일맥상통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시는 소산을 즐겨 먹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며 무시하면 악인이고 또 죄인이며 그래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징계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전체 주제예요. 이사야, 그의 이름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훈련받을 수 있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즐겨 먹는 소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은 과연 회개와 성찰이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일과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을 훑고 지나갔을 때, 채로 걸렀을 때 나의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준아, 들어라. 성준아, 귀를 기울여라. 외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일터가, 나의 공동체가 변화된다고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 힘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그 사랑이 있었음을,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비추어 나를 볼 수 있고, 그 사랑에 비추어 그 모든 핑계와 그 모든 이런 탓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사람이 우린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덮여지고 그 사랑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와 회심과 회복으로 그냥 경험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밀도 있는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어른이시라면 어른이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나 다 본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분이었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투병을 하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방을 오고 싶어 하는데 가족들이 막았어요. 왜 막았냐 하니까 가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미웠던 성도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성인 군자 같았던 목사님이라도 그 목사님을 괴롭힌 성도들이 왜 없었겠어요? 힘든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방 온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 괴로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늘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을 당황스럽게 마주하게 되죠.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첫 반응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찰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일들,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 괴롭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나를 단련시키는 기회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고백하시는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우리의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맑은 영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혼, 그때까지 우리를 찬양하시고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위선과 가증한 모습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안 하나하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찰하게 해주셔서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순종의 길로, 성숙의 길로, 배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그냥 훑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의 기회가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을 시작합니다.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즐겨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